목회를 말씀 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 6월을 맞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6월에는 영육간 건강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셔서 형통케 되시고 또 늘 감사한 일, 기뻐한 일, 하나님 간증하고 자랑할 일들이 많은 그런 6월 한 달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이종용 씨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이종용 씨가 이제는 목사님 되셔서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불렀던 이유는 아마도 그 노래에 대한 많은 공감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삶도 그러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참 지혜롭고 약삭 빠르고 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데 자신의 삶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너무 의미가 없고 허송세월만 하며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 다음과 같은 비유들에 예수님의 그런 지혜가 나와 있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집을 모래 위에 짓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4절에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큰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초를 튼튼히 한 인생,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흉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집안일을 종에게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45절 46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는 종을 지혜로운 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를 지혜롭다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고 맡기신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충성하는 사람이고 또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시인 칼 라일은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제일 큰 보안은 지혜이죠. 그 가치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욥기서 28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나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라고 하여 지혜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라고 욥기서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고요. 야고보 사도도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앞에서 살펴봤던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좀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이 새벽에 잠시 묵상하며 주님 주신 지혜로 새로운 한 달 6월을 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죠. 한 시간은 여러분 3600초, 하루는 86,400초, 1년은 3100만 53만 6천 초라고 합니다. 70평생으로 잡으면, 초로 70평생을 잡으면 22억 752만 초가 된다고 합니다. 결코 인생이 짧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어진 이 긴 시간들, 짧다고만 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했던 아인슈타인은 아름다운 여자와 2시간 동안 같이 앉아 있어도 2분처럼 느껴지고, 뜨거운 화덕 위에는 2분만 앉아 있어도 2시간이나 지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에게도 상대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지적했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요, 한 시간을 값있게 사용해서 10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1시간의 의미도 없이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스위스의 한 노인이요, 자신이 살아온 70평생을 돌이켜보며 지나온 시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70평생 중 잠을 잔 시간이 26년, 노동한 시간이 21년, 식사한 시간 6년, 약속을 지키는데 기다린 시간 무려 5년, 불안하게 낭비한 시간 5년, 세면 시간 228일, 아이들과 노는 데 쓴 시간 26일, 넥타이 매는 데 쓰는 시간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이 소모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던 시간 70평생 중에 계산해 봤더니 그 시간은 겨우 46시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돈으로 못 사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과 부는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한 대로 무한정 손에 넣을 수 있지만 시간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시간이 정지됐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곧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죽인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생에 다시 오지 않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2023년 이 6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요, 최대한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서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대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살려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redeem이라고 하는 건 바로 대속하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뜻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do not kill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시간을 죽이지 말아라라는 뜻이죠. 결국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건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걸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이고 경제학자인 J.S. 밀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생의 표어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송한 찬송가 330장의 가사가 좀 일맥상통하죠.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33세에 이 J.S. 밀은 폐병에 걸렸는데 48세에 한쪽 폐를 잃었지만 66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하고요. 그가 죽을 때에 나는 내 삶의 직분을 완수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아주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해요. 주어진 기회를 살려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일할 수 없을 때가 속히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 경기가 끝나면 더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습니다. 축구 경기는 몇 분 뜁니까? 전반 45분, 후반 45분, 인주어리 타임까지 더해도 그 정해진 시간 안에만 경기장에서 뛸 수 있죠. 그 시간을 지나고서 아무리 골대에 골을 많이 차 넣은들 의미가 없는 거죠. 야구 경기라면 정해진 9회까지 혹은 무승부가 된다면 열심히 12회 혹은 경기 결과가 날 때까지 뛰어야 합니다만 정해진 시간, 승부가 나는 것이 지나면 아무리 더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경기가 뛰는 운동선수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시간, 이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또한 더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하신 것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청년의 때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며 원하는 대로 보는 대로 쫓아 행하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걸 염두하고 그렇게 행해라.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청년의 때, 젊은 때, 내 어린 때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설교 왕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지난번에 한번 검색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지금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좀 작을 것 같은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이 시는요.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삼아
할 수 있는 좋고 아름다운 일들을 힘써 후회 없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교훈이 이 시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기회로 알아서 최선을 다해라, 선용해라 라는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연하여 덧붙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는 이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빼앗거나 낭비하게 하는 유혹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선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악한 세월 속에 여러분 주신 기회를 무의미하게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선용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꾸려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앞날을 충분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에 유명한 쌍둥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100세가 넘었는데도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많이 또 출연해서 노후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소망을 주었다고 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TV에 나와 여러 번 출연하셨는데 할머니 혹시 출연료는 어디에 쓰십니까? 10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합니다. 네.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보험에 들어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련하여 준비가 부족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찾아왔지만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지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버림받았음을 알 수 있죠. 평생 그렇게 신랑을 기다렸는데 준비하지 못하여 버림받은 겁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로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넘쳐나는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절대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삶을 위해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 지금 이 시간들을 선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조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삶에 합당한 행동은 구원의 받은 자의 삶에 마땅한 결과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삶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의 행위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구원은 아닐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버림받은 다섯 처녀와는 다르게 준비된 다섯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10절에 보면 25장 10절에 미련한 다섯이 기름을 구하기 위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실하게 준비하고 기다렸던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잔치에 신랑이 예비한 귀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걸 최고의 기회로 아시고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인생 여기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헬라어로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양적인 의미에 측정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질적인 의미에서 측정하는 하나님과 연관된 의미의 시간인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양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보지 않으시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질적인 시간을 우리의 인생에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 몇 년이고 여러분 남은 날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의 나날을 한번 계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드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70평생을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6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달을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선용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마지막 지혜로운 인생은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앞날을 충분히 준비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어느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지금 때가 정말 악한 때인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의 기회를 선용할 기회보다 그것을 얼마든지 낭비할 유혹들이 넘쳐나는 것이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았었기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얘기했는데 무려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6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지혜로운 한 달이 되셔서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